오늘 보게 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 명절 당일입니다. 더 큰 은혜 속에 있게 되기 바라고 가족끼리 이 명절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축복의 시간을 보내게 되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요. 아니면 가족끼리 중요한 영상을 보면서 또 정말 가족끼리 좀 포럼도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또 좋은 시간을 가져도 좋으니까 중요한 것은 가슴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 안에서 참응답 누리는 가정과 가문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야곱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에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나이는 17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는 30세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순수하게 노예 생활이나 감옥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던 시간은 13년입니다. 이 13년은요, 요셉을 좌절시킬 수도 있고 정말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 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죠. 그런데 요셉은 이 시기에 믿음을 가졌고 언약을 붙잡았고 자신에게 주신 꿈을 따라서 인도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고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이 어려움 상황에 가도록 허락하셨고 그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한순간도 요셉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획 속에 있었던 요셉은 노예와 또 뭡니까? 정말 그 죄수의 신분을 넘어서 애굽의 당당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반전과 승리의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하나의 이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볼 건데요. 오늘 보게 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이후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의 가정 총무까지 된다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성실한 태도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창세기 15장에 예언되어 있던 이방의 땅인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마침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사람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시기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살려고 마음을 먹었고 노예를 사러 온 겁니다. 노예를 사러 온 것과 요셉이 있었던 것을 딱 맞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의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친위대장이죠.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경호 실장과 같은 중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정치범 바로가 봤을 때 아끼는데도 또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특별한 사람들을 이 보디발의 집에 가둘 만큼 그곳엔 감옥이 있을 만큼 크기도 하고요.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그 집에 팔려갔습니다. 처음에는요, 너무나 힘들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모습을 누가요? 주인이 볼 정도로 보디발이 본 겁니다. 쟤는 다른 애라고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케 하심을 이렇게 허락하셨고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고 주인 보디발이 계속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에서 위치가 올라가고 신임을 얻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맡아서 결국 그가 뭐가 됩니까? 이 전체를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전체를 다 주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할 정도로 신임을 얻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더 하신 거예요. 왜?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 요셉과 같이 막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요셉은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를 누렸습니다. 요셉은 정말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 복이 왜 필요하냐면 또 다른 일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셨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누구요?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자, 6절입니다. 자, 보디발이 어느 정도 신임을 얻었냐? 그 요셉을 신임했냐?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다른 것은 아예 생각도, 아예 간섭도 안 했습니다. 근데 뭐만 간섭했냐? 자기가 먹는 음식에만 간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예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디발이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긴 했지만 애굽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도요. 이 애굽인들은 베두인이라고 해서 목축하는 사람을 되게 배척합니다. 요셉이 야곱을 이렇게 바로왕에게 앞에 갈 때 그것을 이용해서 저 고센 땅을 얻도록 유도를 합니다. 왜? 애굽인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거든요. 또 이렇게 뭡니까? 아주 좀 그 불경건스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이스마엘 다시 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이라는 것을 지키듯이 애굽인들이 먹는 자신들의 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것에만 관여를 했지 다른 것들은 다 100% 맡겼다라고 봅니다. 엄청 신임한 거죠. 이게 지금 모습입니다. 근데 요 마지막 문장이 다음 것을 이어갑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나 많은 여자들이 볼 때 심쿵할 만한 인물인 거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 잘 사고 좋은데 갈급한 여인이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셉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하던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뭘 당합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누명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임을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뭔가 잘못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함께를 누리세요. 함께의 비밀을 누리면 끝납니다. 오늘도 함께의 비밀을 누리고 일평생 함께의 비밀을 누리면 가문 복음화 되고 또 뭡니까? 정말 주의 복음화 되고 현장 복음화 되고 민족 세계 복음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다시 시작한 이 성경 인물을 통해서 올 한 해 저 신약 끝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과 통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눈을 열어서 가장 중요한 걸 보기 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봤던 그 심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다음 주는 예레미야를 볼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땠냐 하니까요. 자신의 시대에 멸망하는 걸 봐야 돼요.
자신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자신의 말이 친바벨론 파처럼 진짜 이상한 매국노가 되고 오히려 틀린 저들의 말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말처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핍박의 시대도 올 것이고 어려움의 시대도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거란 말입니다. 뭘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이번 명절이 또 그런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요셉처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말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이유를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형통이 필요함을 보고 그렇다면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